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리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에 등장한 이 내용은 신학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종말론은 말 그대로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27절에 나온 이 때에 관련된 내용은 동일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점이 있어요. 그 다른 시점이라는 얘기는 시간차가 꽤 크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차에 대한 내용들은 다니엘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때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시차를 두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예배의 설교 한 번으로 이 때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저 역시도 이 때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과 또 현재 진행되는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때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또 여러분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때가 어떤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미래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과거형으로 가장 눈에 들어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건 AD 70년을 의미합니다. AD 70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티투스, 나중에 디도 황제가 되지요. 그 황제 되기 이전에는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함락시키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횡파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라고 되어져 있는 14절의 때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때예요. 자, 보세요. 로마의 사령관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붕 위에 지금 숨어 있는데 내려가게 되면 말을 타거나 걸어가고 있는 보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가지러, 아유 저 군대한테 뭔가 뺏기겠네 하고 집에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었던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 쳐들어오는 군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밭의 위치가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면 저 낮은 지대에 지금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말 타고 혹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장면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때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오히려 군대가 오고 있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서 재산을 갖고 도망을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5, 16, 17절 17절에서 나오죠.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력으로 침공하는 군대에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나 남자들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벤 여인들이나 무력한 아기들이 그 전쟁통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초반부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나와 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세대는 지금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AD 30년 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AD 70년 정도가 되어지면 한 세대 동안, 즉 물리적인 시간으로 약 40여 년 한 세대 동안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성 이런 부분들에 지금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섬기는 공동체들이 크고 작은 모임으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서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모임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군대의 힘으로 인하여 진압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지금 황제의 깃발과 군대의 깃발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회파시킨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을 시킨다면, 첫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던 곳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 예루살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성경에,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로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는 이들이 이 성경의 본문들을 필사해서 옮길 때에 역사적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배경이나 환경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뭐예요?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환경.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배경을 옮기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옮길 때에 오늘 21세기의 이 13장 14절의 말씀은 과거의 AD 70년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 8월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교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요 안 서요? 서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대체하면서 그것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에 거의 우리 눈에 안경처럼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완전히 거의 뺏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저부터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뭘로 울립니까?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깨는 거예요.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는지 그 깨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뭐예요? SNS 아닙니까? 전화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스마트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무슨 악의 도구라든지 사탄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 도구에 있는 어떠한 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세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황제의 탄압이 아니라 이 14절에 등장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황제의 탄압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는 것은요 군인들도 힘들지만 쫓겨나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겨울은 최악이에요. 일단 옷이나 이 자기의 따뜻했던 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될 때 겨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난 간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요. 피난 간 곳에서 추위를 견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이 표현은 사계절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코로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교하면 계절에 비해서 어떤 계절로 비유되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진해 나가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은 겨울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더욱더 우리가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름철에 바깥에 나갈 때야 우리가 옷을 준비합니까? 신발을 준비합니까? 장갑을 준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겨울철에 집 밖을 나갈 때에는 겉옷을 준비하고 따뜻한 신발을 준비하고 장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의 코로나로 비유되는 이 힘든 겨울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이 시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던 상황보다는 더욱더 지혜롭게 겉옷과 장갑과 신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대적할 때 구원의 투구로 머리에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로 흉배를 하고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라는 거예요. 최상의 방어는 뭐다? 공격인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교회 중심으로 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할 것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참 힘들어요. 당연해요. 우리 믿는 이들이 이 21세기에 기도하면 바로 계시가 나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탁 여는 순간 내 어려움을 해결할 무슨 전바치가 산통 흔들러가지고서 무슨 쌀가루를 뿌리고 콩을 집어던지듯이 바로바로 계시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그 훈련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 오늘이라면 어저께 모여가지고 훈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운동선수도 그리하고 훈련받는 군인도 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분이라든지 가족분들이 군 생활했을 때에 한국 군인들은 말입니다. 훈련 가갖고 총을 쏘면은 총 쏘고 나서 탄피 줍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탄피 줍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총을 쏘던 총, 훈련 때 쓰던 무기들 그거 익숙했던 거 그대로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전에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훈련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는 뭐냐? 이 평소에 받는 훈련들이 늘 실전에 그대로 투입돼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강한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아까워서 포를 덜 쏩니까? 총을 덜 쏩니까? 수류탄을 덜 던집니까? 지급하는 보급품을 아낍니까?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 천조의 돈을 들여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사 비용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요. 2등부터 10등까지 군사비를 합쳐도 1등으로 있는 미국의 군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큰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요? 실전을 대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끼고 투자하는 것이 어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미국이 침공당해가지고 전쟁이 나고 테러를 당하는 것도 위험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실생활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갉아먹는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협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협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홀로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선 더 직접적인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 많습니다. 성경은 1절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적당하게 인용해갖고 말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여러분, 그건 이단이기보다는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건 뭐냐?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도 있고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입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속칭 이 제7일 안식일교나 몰몬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당도 있어요. 그런데 종말론이 다른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벌써 예수님 오신다고 역사적으로 얘기한 게 3번이 넘어갔어요. 그 3번이 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죠. 몰몬교도 그와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교나 이 몰몬교는 이단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똑같은 교회로 서 있어요. 근데 눈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에 있어요.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교회 분쟁이 있을 때요, 성도들 중에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여호와 증인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서로 안 싸운대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착하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가고 여호와 증인 믿기로 했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은 검소하고 그 사람들은 고급차 안 타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 타고 다닌대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 타고 BMW 타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하신 말씀. 오늘의 제목이지요. 미리 하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아세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의 재물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보다 더 재물이 많았던 아브라함과 욥을 하나님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자기의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주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첫째, 그때는 14절에 과거의 때예요. 두 번째,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자, 그러면 20절에 나오는 날과 24절로 27에 있는 이 날들은 미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자, 20절 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날이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을 딱 시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로부터 재앙의 날이 끝나는 하나의 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자, 24절로 27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7 대접이라든지 7 나팔이라든지 7 봉인을 떼는 이러한 순차적인 사건과 날들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날과 시가 너무 길어졌을 때에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백성들까지도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적그리스도의 무릎 꿇을까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비견해 본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약해질까봐 주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 시간을 더 이상 길게 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간들이 미리 하신 말씀처럼 이 날들을 어떻게 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미리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보다 더 든든히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종말의 때의 시간과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미리 하신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확신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